일기책 148페이지 읽겠습니다. 152번. 한 번은 내가 밤당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성화를 그리는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계속 나에게 확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더는 알 수가 없었다. 한편 사제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성화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화가 그려지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내 영혼은 극도로 지쳐서 녹초가 되었다. 작은 경당에 들어가서 나는 감실 가까이에 머리를 대고 감실을 두드리고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성화를 그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는 감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네 고통이 이미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153번. 어느 날 나는 두 개의 길을 보았다. 길 하나는 넓었고 모래와 꽃들로 덮여 있었고 기쁨과 음악과 온갖 종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춤을 추고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길의 끝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서운 절벽, 곧 지옥의 깊은 심연이 있었다. 영혼들은 눈이 멀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대로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의 수는 하도 많아서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보았다. 그 길은 보통의 길이라기보다는 좁고 가시와 돌로 뒤덮여 있는 오솔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온갖 종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돌에 걸려 넘어졌으나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는 온갖 종류의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이 영혼들은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154번. 한 번은 성가정 수녀회의 수녀원에서 성처조배가 있었다. 나는 저녁에 우리 수녀들 중의 하나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내가 경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내가 가끔 그렇게 하듯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나의 성화를 그리는 일과 자비 사업 전체를 게을리한다면 심판의 날에 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은 일종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애를 써보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 내 귀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날에 내 영혼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때문에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사무쳤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작은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고는 성체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제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155번. 얼마 전부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영혼 안에서 그것을 곧바로 느낀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내게 기도를 청하려 하면 그들이 내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영혼 안에 그것을 느낀다. 그 느낌은 일종의 불안감인데 마치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나는 평온함을 얻게 된다. 156번. 어느 날 나는 성체를 간절히 영하고 싶었었다. 그런데 떠오르는 어떤 의혹들 때문에 영성체를 하러 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큰 고통을 겪었다. 고통으로 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내 마음은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성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대죄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심도 네가 내 사랑의 신비 안에서 너 자신을 나와 일치시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너의 작은 잘못들은 큰 난로 속으로 던져진 지푸라기 조각처럼 내 사랑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네가 영성체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157번. 저녁에 내가 작은 경당에 들어갔을 때에 나는 내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이 말을 깊이 생각해라. 고뇌 속에 있을 때에 그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내 영혼 안으로 많은 빛이 흘러 들어왔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항구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종종 이런 힘든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8번. 내가 잠깐 동안 우리 수녀들 중의 하나를 대신해서 일하기 위해 키에크슈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가서 호숫가에 서 있었다. 나는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내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나의 정배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세에 준비해 놓은 것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내 영혼은 이 감미로운 위로에 잠겼고 나는 저녁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짧은 한순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하루 피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유로운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쫓아다니시는지. 보통 주님께서는 종종 내가 전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때에 가장 큰 은총을 내게 내려주신다. 159번. 저를 위해서 금빛 성합 안에 숨이 계신 거룩하신 성체시여, 그것은 이 귀양살이의 광활한 황야에서 제가 순결하고 티 없이 결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체여, 제 영혼 안에 주님의 거처를 잡으소서. 주님은 제 마음에 가장 순결한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광위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비천한 마음에게 주님의 은총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거룩하신 성체여, 천상의 찬란한 황홀함이여, 주님의 아름다움은 덮개로 가려져서 작은 빵 조각의 모습으로만 드러나지만 강렬한 신앙은 주님을 가린 덮개를 거둡니다. 160번. 한 번은 매달 5일에 지내는 십자군의 날을 그 달의 첫 금요일에 지내게 되었다. 그날은 내가 주 예수님을 앞에서 지켜드리는 날이었다. 모든 무리한 행위들과 불경스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그날 아무런 신성모독 행위도 범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 의무였다. 이날 내 영은 성체성사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마치 타오르는 불길로 변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성체를 받아 모시려 할 때 다른 성체 하나가 사제의 소매 위에 떨어졌다. 나는 어느 성체를 모셔야 할지 몰랐다. 내가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제가 자기 손에 계신 성체를 빨리 모시라는 몸짓을 했다. 사제가 주시는 성체를 내가 모셨을 때 사제의 소매 위에 계시던 성체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사제는 계속 제대 난관을 따라가면서 성체를 나누어 주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성체를 내 손바닥 위에 모시고 있었다.
사제가 다시 내 쪽으로 왔을 때 나는 사제가 성체를 다시 성합에 모실 수 있도록 높이 올려 보여드렸다. 왜냐하면 먼저 받은 성체를 아직 입안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성체가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성체를 내 손에 모시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도 강렬한 사랑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날 온종일 먹을 수도 없었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다. 나는 성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네 마음만이 아니라 네 손에서도 쉬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작은 예수님을 배웠다. 그러나 사제가 내게로 가까이 오자 나는 또다시 그냥 성체의 형상만을 볼 수 있었다. 161번. 오 마리아님, 티 없으신 동정녀이시여, 제 마음의 순수한 수정이시여, 오 튼튼한 다시시여, 어머니께서는 저의 힘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약한 마음의 방패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오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결이십니다. 동정녀이면서도 어머니신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한 점의 티도 없이 태양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 배로 거룩하신 분의 눈이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여 자신의 영원한 옥좌를 떠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어머니 심장의 살과 피를 취하시어 동정녀의 마음속에 9달 동안 숨어 계셨습니다. 오 마리아님, 동정녀시여, 헤아릴 수 없으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오 마리아님, 동정녀시여, 천국의 문이시여,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모든 은총이 어머니 손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며 어머니를 충실하게 본받는 것만이 저를 신성하게 해줍니다. 오 마리아님, 동정녀시여, 가장 아름다운 백합이시여, 어머니의 마음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감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겸손이 그 누구보다도 기뻤기 때문이었고 또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천사의 군대나 모든 성인들보다도 더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오 마리아님, 감미로우신 저희 어머니, 제 영혼과 몸 그리고 제 비천한 마음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제 삶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고 특히 제가 죽을 때의 마지막 싸움에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162번.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님 당신께 있다갑니다. 1937년 1월 1일. 영혼의 내적 통제의 기록 특별 성찰.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실천. 내적 고요 침묵을 엄격히 지키기. 양심 1월. 하느님과 영혼 침묵 성공 41번 실패 4번. 환호기도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 163번 예수 마리아 요셉 1937년 일반적인 수련. 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제가 숨을 쉬는 그만큼 제 심장이 고동치는 그만큼 제 몸 안에서 피가 돌아가는 그만큼 그 수천 배 저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저는 완전히 주님의 자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있는 영상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저희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저희 이웃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이웃을 겉모양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웃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귀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제 이웃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해 주소서.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혀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제가 절대로 제 이웃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고 제 손이 선행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어서 제 이웃들에게 좋은 일만을 하게 해 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제가 떠맡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발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저 자신의 피로와 권태를 극복하고 이웃을 도우려고 서두르게 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희 진정한 휴식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제 이웃들의 모든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친절을 악용하리라는 것을 제가 아는 경우에도 그런 사람까지도 저는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가장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두겠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어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제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자비의 세 단계를 실천하도록 제게 명하십니다. 첫째, 자비로운 행동.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지 자비롭게 한다. 둘째, 자비로운 말. 만일 행동을 할 수 없다면 말로써 돕는다. 셋째, 기도. 만일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언제나 기도로서 도울 수 있다. 나의 기도는 내가 육체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도와줄 수 있다. 저 예수님,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4번 바르샤바 1933년 종신서원전의 수련기. 내가 종신서원을 준비하기 위해 수련을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종신서원이라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두근거렸다. 나는 거룩한 성체대전으로 가서 깊은 감사의 기도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아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위안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은총을 너에게 준다.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여라. 종신서원 수련에 대한 말을 듣기 몇 주 전 내가 잠시 경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시간에 장상들은 어떤 수녀들이 종신서원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다 이 은총을 받지는 못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작은 은총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은총들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아이야, 너는 이 은총을 받는다. 내 영혼은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수녀님, 당신은 종신서원 준비 수련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종신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수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큰 고통을 느꼈고 그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었다. 오 예수님, 주님의 방법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신서원 준비 수련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6번.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수련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상상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지만 그래도 나는 언제나 기도해서 영의 빛과 힘을 발견한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영혼 안에 덕을 발전시키거나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시련이 있는 이유다. 167번.
오늘 1932년 11월 나는 제3수련기를 하기 위해서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장상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에 나는 잠깐 작은 경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고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이 내 자비로운 성심을 모범으로 하여 형성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자비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련장 수녀님이 즉시 나에게 그 해에 피정을 했느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수녀님은 먼저 최소한 3일 피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바렌도프에서 8일 피정이 있어서 내가 그 피정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피정을 하러 떠나려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피정에 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서 거의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나는 5분간의 조배를 위해 경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나는 주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은 은총들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내일 시작하는 피정에서 그 은총들을 받을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그 피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말씀하셨다. 너는 내일 피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여라. 너의 출발을 위해서는 내가 장상들과 함께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바로 사라지셨다. 나는 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나 스스로가 온통 비천함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청하면서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기도에 바쳤다. 잠시 후에 나는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경당에서 나왔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총장 수녀님이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수녀님, 내일부터 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발레리아 수녀와 함께 바렌도프로 가십시오. 발레리아 수녀님이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계셔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2시간 후에 벌써 나는 바렌도프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속으로 성찰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식으로 일을 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8번. 내가 피정하러 가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나를 보았다. 그는 놀라움과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한 후에 피정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방문하러 갔다. 169번. 피정 전에 내가 주님과 나눈 대화들. 예수님께서 이 피정은 다른 피정들과는 좀 다를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너와 나의 친교에 대해서 너는 깊은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라.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혹을 없애주겠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는 네가 평화를 느끼고 있지만 내가 말하기를 그치는 순간부터 네가 의심할 만한 근거를 찾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네 영혼에게 확신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걱정을 하고 싶어 해도 너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너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증명해 줄 터이니 너는 피정 둘째 날에 피정 지도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보도록 하여라. 그날 너는 피정 지도 신부가 강론을 끝내자마자 바로 거기에 가서 나에 관해서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도록 하여라. 나는 그 사제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면 너의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이 피정기간 동안에는 침묵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마치 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되도록 하여라. 너는 나와 너의 고해 신부에게만 말을 해야 한다. 너희 장상들에게는 보석을 청하기 위해서만 말해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170번. 피정 첫날.
나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경당에 들어가려고 노리겠다. 그리고 묵상을 하기 전에 잠깐 동안 성령과 성모님께 기도했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님께 내가 이런 내적 영감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얻어주시라고 간절히 청했다. 나는 이 비정을 아주 특별한 종류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171번. 신복을 지키기 위한 투쟁. 언제나 그러했듯이 여러 분원에서 사는 수녀들이 비정을 하려고 모였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수녀들 중에 한 사람이 나의 방으로 찾아와서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는 내가 침묵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에게 수녀님, 나는 당신이 이렇게 별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가 자신의 이기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 하느님, 제가 계속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172번. 비정을 지도하시는 사제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다. 그분은 잠시 폴란드에 왔다가 우리 비정을 지도하게 된 것이었다. 그분의 인품에는 깊은 내적 생활이 반영되고 있었다. 그분의 태도와 행동이 그분의 영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고행과 묵상이 이 사제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런 큰 특징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받은 은총들에 대해서 나의 영혼을 그에게 열어 보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죄에 대해서 말하기는 언제나 쉬운 일이지만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힘든 노력을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었다. 173번. 묵상 중에 받은 사탄의 유혹들. 나는 사제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들을 시간이 그에게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부콥스키 신부님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처음 보는 이 예수의 후원자에게는 그때 나는 부콥스키 신부님의 충고가 생각났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비정 중에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빛들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도 요약해 적어서 그것을 짧게나마 보고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의 하느님, 하루 그리고 반나절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갔는데 지금은 생사와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론이 시작되기 반시간 전이다. 그리고 강론 후에 나는 고해 성사를 보러 가야 한다. 사탄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장상들이 이미 나의 내적 생활은 환상이라고 내게 말해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고해 신부에게 물어보고 그를 귀찮게 해야 한단 말인가? 원장이 주 예수님께서는 너처럼 비천한 영혼들에 관해 사귀시지 않는다고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 고해 신부도 너에게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닌데, 그리고 원장 수녀는 주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은 백일몽이고 순전히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너에게 말했다. 그런데 왜 이 고해 신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당해야 하는지를 보아라. 모든 수녀들이 네가 히스테리 병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영혼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 174번. 그때 신부님이 들어와서 강론을 시작했다. 그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양 아주 짧게 말한 후 고해소로 들어갔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는 무릎틀에서 벌떡 일어나 금방 고해소로 들어갔다. 깊이 생각할 틈도 없었다. 신부님께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내 안에 생기는 의혹들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나는 내가 방금 위에 적은 대로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고해 신부는 즉시 내 사정을 이해하고 말했다.
수녀님, 당신은 주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님 전적으로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은 절대로 백일몽도 히스테리도 환상도 아닙니다. 당신이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발 이런 은총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그 은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은 이런 내적 은총들에 대해서 장상들에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장상들에게 말하라고 하실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때라도 항상 먼저 고해 신부와 의논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어떤 외적인 것을 요구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당신의 고해 신부와 의논한 다음에 당신이 어떤 큰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당신께 부탁하신 것을 수행하십시오. 또한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합니다. 수녀님, 당신에게는 다른 길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영적 지도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모든 위대한 선물들을 다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아무것에도 신경을 쓰지 말고 언제나 주 예수님께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천한 영혼들하고만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사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더욱 낮추면 낮출수록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더 수녀님과 일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175번. 고에서에서 나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수녀들을 피해 정원의 한 구석자리로 가서 몸을 숨겼다.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꿰뚫었고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는 단숨에 하느님 안에서 잠겨버렸다. 그와 동시에 나는 삼위일체의 하느님 세 분이 내 안에 거처하고 계심을 느꼈다. 아니, 느꼈다기보다는 뚜렷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많은 걱정을 했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내 영혼은 참으로 깊은 평화를 느꼈다. 176번. 결심. 비록 내가 그 대가를 무수히 많이 치르게 될지라도 나는 내적 영감들에 충실할 것이다. 먼저 고해 신부와 상의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Bluetooth mode.